같이 은혜 받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어느 분은 안 보고, 어느 분은 보고, 어느 분은 살짝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2분 정도 된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Good morning. It's Tuesday, April the 20th, 1999. We have a clear, sunny spring morning in the Denver metro. When the bombs blow up, it's gonna be awesome. If only we would have reached them sooner. or found this tape. Pain, pain, go away. Come again another day. Is this some kind of prank? Well, Rachel, where's your God now? I want to be a light, but it feels so dark. Rachel, that's amazing. Well, everybody's got a story to tell. I've always been drawn to hands, and I think it's because that's the way that we touch people. Everybody's got a wound to be healed. I have this theory that if one person can go out of their way to show compassion, it could start a chain reaction. I'm Rachel. In Littleton, Colorado, where there has been a school shooting. Do you still believe in God? How many times have you heard me cry out, God, please take this? How many times have you given me strength to just keep breathing? Oh, I need you, God, I need you now. Jesus gave his life for me, and I'll give my life to him.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영화 나온 거 아니야? 새로운 영화인가?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에릭 해리슨과 딜런 클리본트가 라는 학생이 15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들은 한 사람마다 머리에 총구를 대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대부분 그들은 살기 위해서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캐시 버넬이란 소녀입니다. 총구 앞에서 그녀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면서 그에게 총을 난사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캐시 버넬의 뒤를 따르자 운동이 벌어납니다. 그녀의 부모 역시 인터뷰 통해서 딸의 죽음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해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향해서 총구가 날아와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린 오늘 이 캐시 버넬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슬픈 고통이 무엇일까요? 함께 하던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충격적인 것이 이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해 봤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지수가요, 실직을 당했을 때 총 300 중에서 60이라는 거예요. 60.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60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높은 거죠. 근데 시험에 떨어졌을 때 지수가 바로 50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거죠. 딴 사람에 비해서. 근데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는요, 무려 250이라는 거예요. 삶을 달리한, 나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숨소리 같이 느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함께 있고 싶은 대상을 먼저 보내게 될 때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상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 누구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죄의 모양은 있어도 극복하려고 애쓰는 삶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 주저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공경에서 건지시는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동반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함께 합니다. 사람과 함께 합니다. 아니, 물질과 함께 합니다. 아니, 더 높은 권력과 함께 합니다. 무엇과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습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물과 물고기가 하나 되듯이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운명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하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아니 2022년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저게 목사래, 저 따위가 권사래, 저 찌질이가 집사래, 저런 것들이 예수쟁이래 라고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지탄이 되겠지만, 아니, 우리를 향해서 기대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너희 목사만큼은, 너희 권사만큼은, 너희 집사와 예수 믿는 너희만큼은 최소한 이것 정도는 해주지 않겠느냐. 저는 가슴 아픈 게, 한 국회의원이 국립공원 입장료를 좀 받지 말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스님들 5,00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조계사에서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다 띠뚜르고, 대선을 앞두고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오미크론이 지금 창궐한 시기에 모여서 실력 행사를 한다는 부분, 종교인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최소한 칭찬은 못 받아도 지탄은 받지 맙시다. 최소한 우러러 보지 못하더라도 내려보지 않은 귀한 삶으로 사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 나갔을 때 언젠가는 그분이 목사님이었지, 그분이 권사님이었지, 그분이 집사님이었지, 그분이 그래 교회 다니는 그분이었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첫째로 뭡니까? 죽었나니란 부분입니다. 죽었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죽었나니란 부분입니다. 죽었나니 위치니만 목사의 간증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죄악에서 떠나기 몹시 어려웠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다가 그들은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만 죄에서 해방되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죽자. 그는 말로만 죽는다 했지만 자신이 여전히 죽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위치만이는요 아래층의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주머니! 위치만이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을 아시죠? 그 사람이 죽었답니다.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위치만이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자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우리도 자신이 죽었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어 성경 보니까요 NIV에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왔다.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현재 완료이지만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못 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저는 말합니다.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본다. 바울도 예수를 만난 후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아무의 것도 알지 아니하거를 작정하였노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더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 바로 나임을, 자신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가서 응가를 하고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의 옛 성품들, 잘못된 인성들, 여러분 이것들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죽을 수 있는, 잘 못 박힌 모처럼 잘 박힐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산안이란 부분입니다. 산다는 것입니다. 부흥전도자 D.L. 무디가 있는데 어느 여자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가 아니면 벌을 내지 않는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명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마르했던 무디가 부인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부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에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저는 거기에 입교한 교인입니다. 이때 반문하는 그에게 무디는 말합니다.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혹 가면을 쓰고 다닌 것이 아닙니까? 이제 가면을 벗어 실체로 그리스도인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힐 때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밑줄 읽으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원문을 직하면요, 나는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단순하잖아요. 원문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존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이란 것입니다. 언젠가 기억이 납니다. 지미 카터가 그 포럼에서 You are Christian? 기자가 말합니다. 당신 예수쟁입니까?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성의 없이 물어봤어요. 대통령한테. 그때 대통령은요 심중히 있게 말합니다. I'm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born again. 여러분들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이란 것입니다. 비록 질길 것 같은 존재이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을 아십니까? 핸델은요 참게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궁중악사로 그렇죠? 왕을 모시고 연주한 그런 아주 하이클래스의 그 음악가에도 불구하고 그 1741년 파산을 맞이했고 감옥에 들어간 저지에 빠집니다. 화려했던 삶이 파산이 되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변화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군왕을 위해서 작곡하고 명예를 위해서 연주했던 그 삶을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음악만을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음악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가능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복된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세 번째 여러분들 이제 뭡니까? 민난이란 부분입니다. 민난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게 합니다. 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 아, 저쪽 왼쪽은 히틀러, 이쪽은 누굽니까? 아이젠하워예요. 독일과 미국.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히틀러의 고향이 어디죠? 독일로 알고 있어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폴란드 사람이에요. 저는 참 무식하죠. 독일에 여행 가가지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혹시 여기서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된 그 아우슈비츠 거기 수용소가 어디 있습니까? 독일에. 독일 사람 말합니다. 여긴 그런 수용소가 없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없고요. 거기 그것은 저기 폴란드에 가 있습니다라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는 거예요.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재밌는 게요. 생일이 똑같아요. 똑같은 날에 태어났다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은 세계의 미치 광이가 됐고 전쟁 광이 되고 한 사람은 세계를 구원한 바로 아주 놀라운 영웅이며 장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89년 같은 해 히틀러와 아이젠하워가 태어납니다. 히틀러는요 술주정병이 남편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어머니 때문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불량배와 어울리게 되었고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제대합니다. 정치한다고 감옥에 드나들다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는 전쟁광이 됩니다. 유태인 600만 명 학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해 출생한 이 아이젠하워 텍사스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부모의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진급을 계속하다가 히틀러가 제2차 대전을 일으킬 무렵 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 전쟁에서 아이젠하워가 승리했고 전역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전쟁 후에도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주의를 지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세계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 죽음을 애도합니다. 아이젠은 소련의 후르츠초프와 정상회담할 때 주일은 일정을 비워두고 줄 정도로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며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은요 삶의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 실력으로 살았다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았다면요 이제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평안과 기쁨이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요 불신자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도무지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믿음이란 행함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안 나왔지만 두 제자에게 무게가 같은 십자가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길을 끝나는 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첫 번째 제자가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갔으나 두 번째 제자는요 힘들어 뒤로 처집니다. 첫 번째 제자는요 하루 만에 도착해서 십자가를 예수 앞에 드립니다. 예수께서 등을 두드리면서 아들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제자는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 늦게 도착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내등등히 치면서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불퉁불퉁하면서 바로 불만을 토로합니다. 예수께서 슬픈 얼굴로 그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둘 다 같은 무기여니라. 아니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고 올 때 이게 더 힘이 듭니까?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는 동안 내가 줄곧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늘어난 거지. 불퉁불퉁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더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먼저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도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무게를 덜어준 거야. 그래서 쉽게 십자가에 지고 이렇게 온 것이란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응답의 부활, 치유의 부활, 회복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면요, 그 무게가 천근만근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 죽고 썩어져야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바울이 최후의 상황에서 최선의 승리를 얻었던 것은요, 날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억울해도, 고난이 다가와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매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유통기한은요 24시간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매달아서 나의 잘못된 인성, 나의 말과 나의 행실,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주 앞에 올려보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말이라 믿으며 살고 끝내 승리하는 귀한 성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사시기 바라고, 믿으시기 바라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않고 공행한다, 죽지 않고 믿는다, 죽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뭘 향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천천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크게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오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 잘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도와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암송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뇌에서 입속에서 터져나오는 거룩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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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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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잘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죽는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증거해 나가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2022년 무엇보다 인정받는 우리 권사님, 목사, 우리 집사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짐하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부활하는 나를 처음에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붙들고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큰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히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들과 저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또한 저 멀리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아레케 평화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